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0번 확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거는 확실히 믿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는 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생명이나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면 권력과 세력이 있는 건데, 또 현재 일,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일어난 일, 시방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음의 어려움도 겪게 되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에도 다가올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전망에 대해서 닥쳐온 일,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예상컨대 우리는 많은 걱정을 내일 일어날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있을 일도 아니고 먼 훗날에 다음에 그냥 내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 이제 그걸 땡겨 가지고 미리 걱정해서, 주님은 급기야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우리는 자꾸 땡겨서까지 걱정하는 그 장래의 어떤 일에도, 그리고 능력이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우리가 높다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늘이 제일 높으죠. 그래서 깊다고 하면 바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천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 다 합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우리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일어나는 환경뿐만 아니라 제일 크게 보아지는 것, 하나님하고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걸 집요하게 붙들고, 네가 이런 죄를 지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에 큰 죄를 지으면 그거는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항상 그 죄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 이 확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보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보고 죄 아래 가둬놓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확신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내가 또 뭐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를 다른 곳 각도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항상 나는 죄하고 씨름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탄의 술법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비근한 얘가 날마다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라는 아주 일생의
꼭 있어야 될 이 회개, 그쵸? 그걸 갖다 날마다 회개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를 날마다의 회개로 연결시켜서 구원시키는 걸로 이렇게 잘못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인 새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 다 해결해 놓으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로 오는 게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건데, 그래서 일생의 회개는 단 한 번인 건데 지옥 갈죄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사탄은 자꾸 죄 아래로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죄 문제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끊어지는 거다, 지옥 가는 거다, 그것도 큰 죄 지면 끊어져서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자꾸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확신한다고 했어요. 이 확신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이게 새겨져 있나요? 그래서 확신인 거예요. 절대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답게 일하셔서 절대 우리를 어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없게끔 주님 완벽하게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속아서 갈팡질팡 의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가장 먼 곳이에요. 다시 손잡을 수 없는 가장 먼 곳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할 때에 주님은 왜 이렇게 먼 것을 동과 서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넣어주니까 좀 푹 안심을 하라고, 내가 너 죄가를, 지옥 갈 죄가를 나에게서 이렇게 동쪽하고 서쪽하고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각도에서 가장 멀리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사탄의 유혹해도 여기서 넘어갈 이유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셔서 동이 서에서 멀리 이렇게 먼 것처럼 옮겨 놓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가라고 하면 죄가 될 만한 허물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로 인해서 사탄 말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는 것을 주님은 불쌍해서 볼 수 없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서 거기 가지 않게끔 그 죄값을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겨 주셨다. 우리 지옥 갈 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 이렇게 옮겨 놓으셨다. 어느 누구도 다시 찾아와서 나한테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지옥 가야 된다고 할 수 없게끔 주님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은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지옥 가면 그 끔찍한 개나 그 불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연기가 얼마나 매우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는 숨이 막히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불구덩에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죄가 될 만한 그 악행을
발로 다 밟아버렸다고. 다 우리의 죄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죄악을 다 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악을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해가지고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못하게끔 주장하지 못하게끔 주님이 그 죄를 다 발로 밟으셨어요. 그렇게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무슨 죄를 우리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끼리의 죄를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 죄쯤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큰 죄는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작은 죄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결하셨다고 하셨나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면 어디가 가장 깊어요? 우리 지옥 갈 죄가 빠져진 데가 제일 깊은 곳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나 자연적으로는요.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아주 깊은 바다에 내 지옥 갈지를 다 던져 넣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고민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런 죄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발로 다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넣어서 지옥 갈 죄가 없게끔 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나요? 율법책에 보면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죄고 한 번만 지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없이 지옥까지는 다 똑같이 생명을 요구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계산하셨어요. 지옥 전혀 가지 않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편으로 내가 동쪽하고 서쪽하고 먼 곳처럼 멀리 옮겨놨다. 내가 그 죄를 다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 넣었다 라고 하셨으면 지옥 가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옥 갈 그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놨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쪽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죄만큼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다 모효시키고 다 그냥 헛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는 다 속아서 지금 그냥 이구동성으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죄가 어떤 건가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더 유대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이슬람교나 이렇게,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은 그제는 틀림없이 지옥을 간대. 유대인들은 어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죄지 뭘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철저하게 음식에서 돼지고기 넣을까 봐서 그렇게 아주 조심을 해. 여러분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잖아. 안 줘서 못 먹지. 비싸서 못 먹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례 안 받아서 지옥 간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나요? 없지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왜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왜 6계명만큼은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면 진짜 1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제일 큰데도 그 죄는 아니야. 무엇보다도 간음죄를 지으면 이거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그쵸? 남의 생명을, 남의 순결을 갖다가 강제로 뺏는 거는 여자의 목숨과도 같은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무슨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거는 아예 말 안 해. 남의 돈을 자기가 평생 진짜 벌어놓은 이 돈을 떼어 먹는다고 하면은 피 같은 돈이라고 표현하죠. 그 피 같은 돈을 떼어 먹은 거에 대해서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해. 어찌 그렇게 하이 맞아 있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그 죄 지옥 간다고는 안 해. 근데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같이 얘기하나요? 자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대. 목사님이고 뭐 평신도고 뭐 어느 누구를 만나고 무조건 지옥 간대. 왜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갔대. 왜 그 목사님이 지옥 가셔요? 했더니 자살해서 지옥 갔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요? 회개 못하니까 지옥 가고 생명이니까 지옥 가고.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 교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정답인가요? 진짜 정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록된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의서에서 뭔가지 네 뒷가락 다 옮겨 놓으셨다 그랬고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 죄만큼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나요? 그 죄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 못하셨나요?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확신하건대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끔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옥과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옥 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해방 단 사람이에요? 해방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율법 아래, 죄 아래, 지옥까지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해놓으신 이것을 전혀 안 믿는 이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돼지고기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고 칼치 치자 돌리면 다 지옥 가야 돼. 칼치하고 또 뭐 있어요? 꽁치, 준치 또 뭐 있나요? 삼치도 왜요? 왜 그런 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으면 주님은 가증하다 그랬다고요. 혐오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고 식사하셨나요? 생각한 적 없죠? 그거 주님 똑같이 지옥까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본다면 그러는 거예요. 머리 한 번만 이발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문신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고 혼방 옷 한 번만 입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 옷 한 번만 걸쳐도 여자 옷 한 번만 걸쳐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문제냐고요. 그리고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 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래죠 주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은 지옥 안 갈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죄만 지옥 간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그 죄 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말해놓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입으로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그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죄는 지옥까지는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죄를 불먹고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지옥까지는 우리 해결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죽으셨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게 만들고 그것도 뭐예요? 90%는 믿는데 요거 그냥 그 1, 2%만 안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이 못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사람은 그냥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지옥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옥 갈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예수 오직 예수님만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놨다니 이게 믿어진 사람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죄를 다 발로 다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져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멘 집사님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아멘 아멘 소리가 교회가 쩌렁쩌렁해.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끼리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냥 창립 예배 때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 저 아멘 집사님이 얼마나 아멘을 하면 이 강사님이 그 아멘 소리에 영향받아서 설교 제대로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지혜가 이 아멘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오늘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속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찾아낼 때까지는 저 지하실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해요. 그럼 집사님 이 아멘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그래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그 내려가서 이제 혼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 아멘 했으니까 무조건 찾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도 않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뭐 그 안에 그거 찾으려고.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막 통곡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찾았어요. 깊은 바다 찾았어요. 이러고 하니까 예배 도중에 그냥 강사님의 말씀을 중단하고 이게 뭔 소린가. 내 모든 죄, 지옥 갈 모든 죄 주님이 깊은 바다에 다 던져 넣으셨다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지옥에 집어 던져놓은 이곳이 깊은 바다구나. 가장 깊은 바다에 내 지옥 갈 죄를 다 집어 던져 넣으셨구나. 이게 복음이 깨달아져가지고 이 감격과 이 사랑이 막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오면서 주님이 내 죄를 이렇게 깊은 바다에 집어넣은 이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목사님 찾았어요. 여러분은 깊은 바다 찾은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 지옥 갈 죄를 다 집어던진 이 깊은 바다 던져놓은 그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멘 집사님은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왜 들려주실래? 오늘 불러주셨을까요? 주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 갈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어요. 무슨 죄면 지옥 간다는 이 얘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는 사탄을 믿는 거고 사탄 말을 숭배하는 것이지 절대 예수님 말씀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지옥 가는 일 없으셔야 되겠지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어떤 죄를 불문코 613가지 중에서 어떤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요거를 속이려고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을 집어넣었어.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고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고 영도 똑같은 영이라고 하고 전부 다 똑같은 복음도 똑같이 복음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혼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것을 다른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믿고 있는 그 다른 믿음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 어딘가요? 나는 기껏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했더니 다른 곳에 갔더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태까지 어떤 예수를 믿어왔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믿음을 지키고 행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지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절대 지옥 갈 죄가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왔는지, 아이고 그제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믿고 왔는지 그냥 구분될 수 있죠. 자기 믿음을 체크해봐서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예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속여가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게 하는 게, 성경은 덮어놓고 믿게 만들어.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학장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당 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그제 지어서 지옥 가기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현재 믿고 있다면서 그제 지어서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계산 방법과 달라서 613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 범하면요 전부 다 범했다고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시나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속으로 미워해요? 주님은요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셨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 미워했잖아요. 특히 누구 미워했어요? 남편 제일 미워했죠. 가족을 제일 미워한다니까. 시부모 관계, 부모 관계는 막 형제간에 막 제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을, 형제를, 부모를, 동료를 갖다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제 안 짓는데, 저 안 지을 게 누가 지으랬어요? 우리는 안 짓고 싶어도 짓게 되지요. 미워만 해도 주님은 살인죄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자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사탄 말 듣고 그렇게 따먹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온갖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이미 다 지은 거예요.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안 지을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었다고요. 그거를 몰라.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은 순간에 우리는 온갖 606가지도 온갖 다 지은 거예요. 그 순간에. 범하지 않은 죄 없어요. 그 소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냥 사탄하고 지옥 가서 사탄이 받아야 그 형벌을, 지옥에 가야 그곳에서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죄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가 말로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렇게 날마다 빈다고 그 지옥까지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왜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느냔 말이에요. 그 죄 지으면 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속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제 속지 마세요.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진짜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멀리 옮기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오늘 바로 믿으면, 바로 믿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진짜 그러네.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지. 왜 그렇게 믿고 있었지?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멸망하는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면은 지옥 가지 않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복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로 전하는 선지자를 주님은 무슨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거짓말 시키는 걸 거짓 사도인 거예요. 너무나 실력도 대단하시고 인품도 대단하시고 헌신도 또 굉장하신데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굉장하신데 뭘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복음을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어떻게 마이크 잡고 공공연하게 그지 지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아니 목사님이면 누가 뭐래도 뭐라고 소리쳐서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마이크 잡고 그지 지면 지옥 가는가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목사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부한 말씀,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가기로 말하면 제일 먼저 조심할 거,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쓴다면 제일 조심할 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거짓,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거짓 목사를 제일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짓 교사를 제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배워왔어요? 어떻게 듣고 왔어요? 어떻게 믿어왔어요? 그제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전부 다 교직 교사예요. 전부 다 거짓 목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지.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제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펴놓고 상고하면서 진짜 그런가요? 아 그러네. 말씀에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은. 왜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됐나요? 사탄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 돈이 꼭 필요하지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길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낼 때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래갖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돈 하고 돈을 따라가게 되나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곧 누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책임지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딱 하나님 위에 놓고 돈 있어야 돼. 돈 하면서 뭐예요? 사실은 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치고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상을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돈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못하고 그 말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요. 다 맞아요. 근데 말씀으로 보면 이럴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바를 주님은 족한 줄로 하라. 그래서 어떤 필요가 생기면 주님 왜 기도하는 거고
모든 것을 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그래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갖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선데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가지고 애들 학교 공부 다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진짜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게끔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돈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병들어서 내가 이게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돈은 아무리 억대로 수십억대를 갖고 수백억대를 갖고 있어도 왜 돌아가시나요? 왜 거부들이 돌아가시나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나 빠져 죽는다? 그러면 돈이 나를 말려주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건 뭐예요? 만족하라는 말씀이시죠. 넉넉하니까 충분하니까 양이 다 찼으니까 그냥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연이 뭔가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뜻인 거예요.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을 때 딱 확인하는 순간은 오 가연 그러네. 내가 생각했던 게 진짜 그러네. 그럴 때 오 가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나를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엄마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아빠한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친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남 부부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갖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그럴 때면 사탄이 와서 그런 죄 지어놓고 네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냐 양심이 있지 이러고 쏙싹거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고 넘어가시나요?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진짜 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 나 떠나지. 우리는 대만 이런 생각 들게 만들지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내 말씀에 이 약속을 새기고 이 말씀 속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은 이 확신 있으십니까?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요? 겁도 없고 조금도 굽히지 않냐고 버텨나가는 이런 확고한 태도가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나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런 배포가 있으시나요? 배포보다 더 강력한 얘기는 뭔지 알아요? 배짱이래요. 그런 배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떤 큰 죄 속에서도 버텨내서 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비록 그런 죄를 원찮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보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육계명 어겨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내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나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쵸, 내가 돼야 되겠죠.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면 되잖아요. 오늘 이 영생 받아가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어도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을 너에게 주는데 절대로 조건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으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내 안엔 이 영생을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뺏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내게 주신 이 영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처음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셔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만큼 큰 손 없어요. 예수님만큼 큰 손 없어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빼앗아 간다 그래요? 우리는 큰 죄 지으면 사탄이 와서 요거 뺏어가는 걸로 사탄이 속이고 있죠.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않아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손으로, 아버지 손으로 내게 주신 이 영생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빼앗길 일이 없어요.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나 지옥 갈 일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주신다고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지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멸망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영생도 받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모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오늘이 구원받는 날인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지역되면 이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뭘 한 것도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걸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만 영생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에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사탄은 날마다 지난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지 지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믿음 이거 다 버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었네.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서 다 같이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